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의지하여 기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3절 말씀, 3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성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으며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배경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의 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다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만약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을 다시 잡아서 감금할 것이고 어쩌면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협박을 합니다. 공간을 칩니다. 무섭게 위협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참 놀라운 사실이 5천 명이, 그것도 여자 포함된 거 아니고 아이들 포함된 거 아니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기도의 배경이죠.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 전파로 이제 공의 앞에 섰다가 위협을 받고 풀려난 후에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위협,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시 너희들을 감금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지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의 그 통성 기도, 그러니까 한마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었고, 세 번째는 사명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나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다 응답해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이 지금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내 사정과 형편과 입장과 어떠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 네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 중심돼야 돼. 하나님 중심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나의 중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중심에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누구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지금 인용하면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하느냐?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이 그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상황과 지금 접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나이다. 이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와 동일한 성경의 상황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죠? 이제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사명 중심입니다. 사명 중심.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다, 위협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의 권력들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까지 합세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하나 죽이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언제든지 그들을 사형해서 죽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저들이 위협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두려움이 물밀처럼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달랐어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봅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명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사명 중심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던 그 사명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완전히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권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정말로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손을 내밀어서 병 안수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왜? 그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바로 오늘 2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지금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제, 사람보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만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또 내일 일어나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지금 그 관리들과 그 왕들과 헤롯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병정, 그 다음에 헤롯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죽음의 위험만큼 큰 문제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죽음의 그 위협 앞에 벌벌 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의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 기도를 꼭 드리세요.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러분, 이것이 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이 아니라 군왕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과 또 로마의 그 군대들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누구를 대적해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이것을 하나의 외부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세상의 반역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들은 조금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상대방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더더욱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말씀 근거를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향한 담대한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29절부터 30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옵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세요. 저희들 보호해주세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이 위협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죽으면 죽겠다. 대신에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명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은 환경의 변화보다 사명 수행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어져서 저들이 착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열방이 분노하고 대적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변화받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저는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지만 우리 조선의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선배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그러했다고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명 수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 고침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31절 말씀 선포합니다. 휠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이제 그들이 빌기를 다 했어요. 어떻게 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것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외적 기도보다 내적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외적 응답이 아니라 내적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죠? 31절 하반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은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들이 거기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담대한 증거.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통성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암송학교 PRS 센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5억, 10억 탁 투자해서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 어떤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달라고, 그거 보호해달라고, 그 위협에서 자기들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저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사명 완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 사역이요, 이제 BRS 센터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얼마 후에는 은퇴를 하고 얼마 후에는 제가 소천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가 남아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솔매성지를 가보니까 그 솔매성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귀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히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제 기도를 이렇게 비춰봤어요. 제 기도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해야 되겠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해야 되겠다.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기도를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성경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 말씀 264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여밥에 침묵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장소를 흔드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함으로 증거될 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단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